오늘 레위기 강의 22번째 시간 15장입니다.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결법의 마지막 장인데 남녀의 유출병에 대한 정결규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번역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조금 민망한 단어들도 나오고 하지만 이건 뭐 말씀이니까 개역으로 읽을 때는 조금 덜했고 개역 개정이 되니까 조금 그렇더니 세번역은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도 있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정결법이에요. 그 프레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는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끗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은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살비둘기 2마리나 잡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함께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설교 본문을 택할 때 레위기 15장 본문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레위기 15장을 택한다면 31절, 32절, 33절 결론 부분을 아마 택할 것 같아요. 그죠? 부정하게 되지 말아라. 너희가 언제나 정하여야 한다. 성막을 부정하게 하면 너희 큰일 난다. 정결하게 유지해라. 이 결론 부분이니까. 근데 그 앞에 이제 좀 상세하게 나오는 건 정결예법 가운데 정결율법 가운데 마지막 장인데 남녀의 유출병 그랬어요. 남녀의 유출병. 근데 오늘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유출병이 아닌 걸 여러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남녀의 성적 질환이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거 명확한 성병이에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순리의 월경과는 다른 유출병. 그러니까 거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혹시 그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결율법 11장보다 전체가 이 하나의 주제로 지금 꿰뚫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 뭐하라? 주의하라. 혼자 있어라. 격리해라. 저녁 때까지 참아라. 사람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14장 읽을 때에도 동일한 성격이죠. 공동체의 건강 해치지 않도록 집단 감염 있으면 안 된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고름이 그 피가 감염의 매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 번져가면 그게 결국 공동체 건강을 해하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거기서부터 멀어져야 한다.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옷도 빨아야 한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이게 다 그 규례죠. 그게 특별히 남녀 유출병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최근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 딱 일주일 됐는데 보도가 거기 매독이죠. 성병의 감염자들이 작년 대비 5배인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지만 성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독이 옮겨가기도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 근래에 들어서 워낙 일본은 성적으로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열려 있는 거고 사실은 문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하지 못한 성적 접촉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늘 매독을 비롯한 성병 환자가 우리보다 높았는데 지난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병 매독 인자가 있는 분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게 인자가 있는데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거예요. 옮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피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그 피가 그저 건강한 여인이 가임기에 있는 건강한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창조의 섭리대로 하는 생리적 반응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 말고 여러분 이러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지 않아요? 혈루증을 앓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이거죠. 레위기 15장의 규례에 따라 못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7일을 지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계속 7일이 갱신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7일이었는데 또 7일, 또 7일 계속. 그게 좀 멎어야 제사장에게 가서 재물 가지고 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건강하다고 확인
받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주일 설교로 여러분께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격리된 삶이고 그게 사회적 질병이 되고 영적 질병이 되잖아요. 아무도, 가족하고도 접촉을 못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비참한 삶인 거죠.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삶에 다름 아닌 거죠. 그때 결단하고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물어다 준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뭘 만진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인데 누가 와서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옷자락을 만진 그걸 아셨죠? 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출병에 걸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건강을 선포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구약에 제사장에게만 있어요. 근데 누가, 복음서에 보면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왜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레위기 15장의 율법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기가 막힌 결론이 하나 나와요. 부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의 여인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지만, 부정하게 되어 있는 그 여인이 예수와 접촉하니 그가 건강해지더라. 할렐루야. 부정하게 되어 있던 부정한 상태의 여인이 사람을 만나면 해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또 부정해지고, 접촉한 사람도 또 부정해지고, 접촉한 사람도 또 부정해지고, 이건 기하급수적으로요. 근데 아니요. 부정한 그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니 건강하게 되더라, 회복되더라, 치유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믿음의 사람들의 접촉, 섬김의 접촉, 위로의 접촉에도 사랑의 흔적이 남을 테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될 때 그의 영이 살아나고 그가 구원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태신자 운동이잖아요.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고. 여러분, 부정함과 정함의 이 규례가, 레위기의 이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완성된 거죠. 완성됐어요. 이때 참 어렵겠죠. 여러분, 그 여인이 뛰쳐나온 행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뛰쳐나온 행위, 그 행위는 레위기 15장의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을 행위예요. 물론 여긴 돌에 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어겼거든요. 공동체를 위협한 행위잖아요. 그냥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군중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겠어요. 그들을 부정하게 한 일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이 선포되므로 모든 게 다. 그러면 여러분, 접촉하지 말아야 될 원칙은 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레위기 율법의 원칙은 깨졌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세워놓은 원칙,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리뉴얼되고, 그래서 신약이 되고, 그래서 새로워졌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원칙, 그 원칙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할까요? 혹 그 이면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할까요?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가? 말씀의 뜻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문자주의, 근본주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거기에 있는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 사랑합시다 설교했잖아요.
두 가지 사랑. 뭐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 이웃 사랑은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성경을 썸머리해 주셨잖아요. 이 만남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한 율법 교사가 물은 거예요. 율법 교사가 물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계명이? 그랬더니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 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의 가르침을 율법 교사가 받은 다음에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누가복음, 본문 안 띄었나요? 말씀 그럼 읽지 맙시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네,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비유의 말씀인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모욕과 치욕의 대명사. 이거 또 해야 되나요? 또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아수르의 그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에 사는 여인들을 강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혼혈들이 태어났어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엔, 아니 피가 반반이잖아요. 섞였잖아요. 자기들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의 후예예요. 혼혈이긴 하지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니들 아니야, 가짜야. 니들 유대인 아니야. 니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니들은 하나님 주신 혈통을 더럽혔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침뱉고 모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모여있는 동네가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삥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처음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거 읽어야 되겠네. 여긴 또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30절부터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조금 아까 설명이, 제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났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강도 만났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렇게 유대인으로부터 모욕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만이 유대의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누이고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혹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담하겠노라.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이럴 때 누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도 여러분, 이 정결 율법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그냥 갔는가? 레위인이 왜 그냥 갔는가? 그게 원칙인 거죠. 왜요?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혹 이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생명이 다했다면 시신을 만진 게 되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일정 기간 동안 막히게 되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연구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물론 자기들만의 특화되어 있는 율법과 경전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좀 있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이 내용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5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다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표현이, 그죠? 이런 표현도 나오고 거기서 고름이 나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근본 정신, 정결율법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하여 그 속에 언제나 깨끗하게, 언제나 청결하게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내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셨다고요. 또 이때 여러분 잘 알지만 이때 당시 무슨 요즘과 같은 우리 네이가 있었겠어요? 속옷 그게 없었겠죠.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 어디서인가, 특히 생식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여러모로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앉았던 안장까지도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부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접촉이 되고 다 묻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빨리빨리 회복되게 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고 전체 공동체의 건강이 쓰러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제사장이 그냥 갔다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인이 그냥 갔다 잘한 거야. 왜? 부정하게 되니까? 아니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러분 12해가 왜 붙었겠어요? 인간답지 못한 삶을 12년 동안 산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리고 나왔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행했느냐?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아니요. 그 근본 정신을 보니까 생명을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탓하지 않고 그에게 네가 이미 건강하여졌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아니 우리 31절부터 읽읍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 정답은 33절에 있어요. 31절부터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 여러분 33절에 제가 정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뭘까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 레위인의 다른 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왜 제사장이 피해 지나갔는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거기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인 걸 알고 또 강도 만날까 봐. 근데 아니요. 왜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부정하게 될까 봐요. 부정하게 될까 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크게 탓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 레위인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알았다. 측은한 마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생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 재산을 잃고 아파하는 환우, 아파하는 성도, 동역자, 비즈니스 하다가 너무 어려움이 생겨서 잠도 못 이루고 끙끙 앓고 있는 동역자,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은혜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우리 각 동역자들을 때때로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언젠가 한번 한 성도가 간증하는데, 군인교회에 있을 제가 목회할 때예요. 우리 군인가족 여선교회 회원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미웠대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군인들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요즘은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오늘 집사님 안 왔죠? 우리 교회도 지금 현역 군인들이 몇 가정 있는데, 워라벨, 군생활 하면서도 나는 워라벨, 아이들 크는 거 내가 아빠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진급 혹시 이것 때문에 진급 안 되면 나 진급 안 해도 좋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해요. 육아휴직 딱딱 하고요. 군인들도 육아휴직 많이 해요. 그전에는요, 20년 전만 해도요, 올인하는 거죠. 군의 임무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퇴근인지 출근인지, 그냥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늘. 그러니까 가족들은 때때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육아의 모든 부담을 혼자 다 짊어져야 되고. 근데 그렇게 미웠대요, 남편이. 짜증도 나고, 나라는 혼자 지키냐고 투정도 하고, 괜히 이제 화가 나니까 막 긁는 거죠. 이놈의 부대가 당신 아니면 안 돌아가냐고 막 못할 말도 막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늦은 시간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3시간만 자고 나가야 된다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든 남편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이 남편이 내가 그렇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쳇말로 바가지도 긁고 그렇게 했지만, 내 남편이 누굴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요,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죠. 모든 게. 고부간의 갈등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해결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해결돼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갈등,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즐기시지도 못하고, 어디 세월조와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신, 그냥 남편과 아들, 자녀들만 보고 그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볼 때 턱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힘들게 했던 거, 쿡쿡 상처 줬던 말, 그런 것도 그냥 다 눈녹도 사라지고,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며느리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저렇게 고생하는, 그게 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이 긍휼지심, 측은지심의 DNA가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DNA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모든 게 때로는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거저히 생기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웃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게 은혜인 것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주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녀, 동역자들을 또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 나눴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사람이,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과 접촉할 땐 그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될 뿐이지만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촉했더니 거기에 생명이 움트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접촉해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들을 늘 궁극적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연결해 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날 때, 예수와 접촉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이, 아버지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때로는 부정하게 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 가운데 어렵게 되어 또는 물질을 잃게 되어 또는 사기를 당하게 되어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저들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급의 문제, 비전의 문제, 취업의 문제, 만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로 가슴을 치며 또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고생하며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 그 관계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가 거기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겪었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